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는 내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뿌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막에서 구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홀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 10지파 중에 가장 으뜸되었던 지파로 평가됩니다. 실제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러한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은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가 바알 숭배로 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완료형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진 않았지만 바알 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마치 멸망당해 황폐하게 된 모습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바알 숭배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죄악인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 이방인들이 추구하던 가치관,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던 이방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바알 숭배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밑에서 아론과 함께 만들어 숭배하던 황금 송아지, 그것은 바로 애굽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더 사랑하고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우상으로 만든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라고 표현합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 더 나아가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 풍요와 번영의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향해 자신들의 열심과 열정을 바쳤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알 숭배, 풍요와 번영을 숭배함으로 그들이 번성한다고 한들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3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풍요와 번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잠시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했듯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풍요와 번영의 우상 바알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 그분이심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 말씀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오경인 토라를 대표하고 요약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때부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양식들을 받고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때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철저하게 교만하여 떠나버린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불릴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풍요와 번영이라는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 영적인 은혜를 모르고 단지 육신의 만족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패망한 모습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풍요와 번영을 숭배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패망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참되신 왕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에 그들은 다른 이방 나라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 요청했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사무엘 강해를 통해 알았듯이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으며 폐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가 폐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지 못한 그 교만함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신을 만족시켜줄, 자신들의 눈을 만족시켜줄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만이라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온전한 왕, 온전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죄의 유혹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신 왕이며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만 나의 왕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역사와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은 전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14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 성경에 근접하게 번역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대속할까?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줄까? 사망아 너희 가시는 어디 있느냐? 수올아 너의 가시는 어디 있느냐? 긍휼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죄악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구원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심판하셔서 패망하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십니다. 왜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지금 그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와 이 교만한 죄악은 너무너무 크고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하여 그들을 구속하여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 자신들의 육체를 숭배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그들이 받은 은혜에 비해 그들의 죄악의 참상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패역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깨달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고 패역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했겠습니까? 이 죄가가 얼마나 막중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나 자신이 패망의 상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였듯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음,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알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